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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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딱 한마디만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기까지 찾아오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사오니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수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체로 회복되는 하나님 거룩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저희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의 차를 탔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차를 타는데 굉장히 고급차였어요. 근데 저는 뒤를 타는데 아내가 왼쪽 앞차서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장로님인데 장로님 왜 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호주에서 갔잖아요. 호주에서 갔기 때문에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돼서 무심코 왼쪽으로 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던 곳은 한국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가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 그런 것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우리 신앙생활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통치권자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 맞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맞게 우리는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가 한국에 갔지만 여전히 이 호주 삶에 익숙해버린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무심코 한국에 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엔 나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옛사람의 능력 안에 우리는 자유롭게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모습이고 아멘. 오늘의 그런 마음과 심령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의 여행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역사하셨는지 모세가 하나님 칭송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분깃이 무엇입니까? 분깃은 몫입니다. 분깃은 기업입니다. 분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분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당신의 전부를 걸고 야곱을 사막에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투자하고 기대를 거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살아있는 그분의 분깃, 그분의 전부, 그분의 기업인 여러분과 저 야곱, 바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투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보호 본능이 빠른지 모릅니다. 가만히 눈을 뜨고 있다가도 먼지 하나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눈꺼풀이 얼마나 청각을 다투면서 우리 눈을 커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기의 눈과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러분, 여기서 독수리가 누굽니까? 독수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배고플 때는 만나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리기로, 목마를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주고, 그들이 입고 온 모든 것들이 해지지 않고 가지고 온 모든 것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입히셨다라고 하나님은 여기를 말하면서 모세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독수리의 어떤 생리 현상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날 때요, 어디다 새끼를 낳습니까? 큰 나무에 새끼를 낳는답니다. 그리고 큰 높은 바위에 난간에 그런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침략자로부터 자기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침략자가 오지 못할 그런 아주 난간난간 위험한 그러한 곳에 집을 짓네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의 털을 빼서 둥지를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새끼를 낳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이제 새끼에게 먹이를 잡아서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그것을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미 독수리가 그것을 한 쪽 쪼아서 새끼 주둥이에 맞는 크기로 한 점씩 이제 새끼의 입술에 고기를 주어서 키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막 커갑니다. 근데 커가는데
오늘 이 10절에서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에 너풀거리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독수리가 열심히 새끼를 낳고 먹이를 먹여서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랍니다. 날개도 큽니다. 날개도 크고 이제 깃털도 어느 정도 자라났습니다. 이때 독수리는 이제 됐구나 하면서 이제 둥지 밖으로 나와서 자기 날개를 확 펴고 새끼들한테 나팔나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모습들을 새끼들에게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이 독수리는 뭡니까? 이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자꾸 자기 몸을 새끼들 옆으로 막 밀면서 둥지 밖으로 새끼들을 나가게 해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왜 둥지를 떨어뜨릴까요? 왜 둥지 밖으로 떨어뜨릴까요? 더 이상 너희들은 어미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새끼들은 왜 그런지, 어미가 왜 갑자기 자기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지 모르는지 어미와 상관없이 그냥 밀어제낍니다. 밀어제끼면 어떻게 돼요? 새끼는 그 자리로 그냥 밑으로 떨어집니다. 막 떨어지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요, 새끼가 떨어질 때 어미는요 그냥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떨어뜨리려고 작정할 때 이미 독수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새끼가 떨어질 때 그것을 다시 받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보통 날 때는 120km per hour 그렇게 나는 120km 정도 속도로 나른답니다. 그러나 하강할 때 340km로 아주 직하게 굉장히 빠르게 나른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새끼가 자랐습니다. 자라고 날개도 컸습니다. 날개에 깃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주었던 그 방식 그대로 받아먹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사냥을 해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입술로 집어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둥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미는 그것을 보고서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안답니다. 본능적으로 네가 이제 날개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은 자란 날개, 그 다음에 깃털과 함께 자란 독수리를 보고서 그것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어떡할까요? 처음에 떨어질 때는 영문도 모르고 급속도로 떨어지겠죠. 근데 막 땅으로 향해서 떨어지려고 할 때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이 오면서 본능이 발동합니다. 동물의 본능이 발동하는데 본능적으로 자신의 날개를 팔락팔락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어머니는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는 펄럭펄럭 하지만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팍 떨어지는 그 찰나에 받아서 그것을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업은 것 같이 340km를 날아서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서 날개로 다시 둥지 위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어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새끼는 뭘 직감합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또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본능이 발달하면서 처음에는 한 번 날개짓을 했다면 그 다음은 두 번, 세 번 이제 계속하면서 날개짓을 계속하게 됩니다. 날개짓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제 독수리가 땅에 닿지 않고 자신의 날개짓에 의해서 여러분 올라가는 것을 새끼가 느끼게 돼요. 자기 날개짓 하는 그 밑으로 바람이 그것을 자기를 받쳐주고 자기가 날아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독수리에게 보여준 본능이라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떨어뜨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떨어뜨렸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홍해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서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식민지로서 듣고 서 있는 마지막 땅이었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애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자유가 되기 전에 마지막 큰 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에 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애굽 땅에 서 있는 동안은 그들은 종입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사람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라.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펴서 저 바다 위를 향하라. 들어라. 모세가 지팡이를 폈습니다. 그리고 펴자 여러분 모든 바람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깁니다. 바람이 계속 붑니다. 언제까지? 땅이 말라질 때까지.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지나갔습니다. 홍해바다를 지나갔을 때 뒤에서 그들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람을 멈추고 이제 갈라놨던 이 홍해바다가 다시 안으로 모여들게 되면서 그 쫓아왔던 그 무심막강 같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다 빠져 죽고 이제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애굽 땅이 아닌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번째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환호를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40년 동안 잊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힘이가 긴가만가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자유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들은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갈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어뜨리는 것은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광야.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로 하나님을 떨어뜨렸을까요? 여러분, 성경 역사는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까지 출애굽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00%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의 입장으로 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노예 애굽의 군대의 애굽의 권능과 힘에 압도되어 죄의 힘에 압도되어 우리가 할 수 없는 노예 생활밖에 할 수 없는 노예 신분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앞을 갈랐을 때 비로소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유의 해방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어떤 터치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홍해 바다를 갈릴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100% 전능한 힘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100%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애굽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홍해 바다를 갈르신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100%의 관여이십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걸르고 여러분 약속의 땅까지 올 때는 성경 역사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 직접 나가서 전투에 참여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둥지로 떨어뜨리는 새끼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아마 엄마를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끼의 잘못이 뭡니까? 새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신들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날개가 자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미 충분히 날아서 자신의 몸을 이끌고 날아갈 수 있는 힘과 깃털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엄마에게 의지하고 엄마에게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가 생각한 것은 새끼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바라는 것은 독수리였습니다.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독수리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커서 독수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미 독수리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너희가 이제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날개와 깃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광야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깃털에 충분히 있는 걸 그분은 우리가 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자유케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리고 거부하고 나갈 수 있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둥지로 밀어내는 이러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격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분의 택한 족속입니다. 아멘.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자신을 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